오늘은 1월 4일 요한일서 2장 28절부터 3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오늘 본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정체성이 불분명한 것이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정체성이 분명하다라고 말을 해요. 자, 28절에 보면 맨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자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거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식이 없어서 그래요. 정체성이 불분명하니까 세상 사람들과도 갈등도 없어. 그냥 그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를 행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28절 말씀 보면 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해야 된다. 그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려움과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목적은 빛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이 없으면 내가 죄 가운데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려움이 생기고 죄 유혹에 빠져 살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거해야 되고요. 그러면 죄의 유혹에서도 벗어나고 두려움에서도 벗어나며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담대함은 여러분들이 애써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주님 앞에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들어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부담이 없어. 그냥 즐거워. 이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죄 가운데 멀어져 있을 때 당연히 생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거한다는 게 뭐겠어요? 그 29절에 나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거한다는 건 하나님이 의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도 의로운 삶을 산다. 의로운 행함을 행하며 산다. 그러니까 의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은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를 행해야지만 빛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내가 행함에 의하여 의로워진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볼 때는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빛에 거하는 자는 당연히 그 삶도 하나님 닮아서 의로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삶을 살고 죄와 멀어진 삶을 살면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억지로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의를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활 자체가 달라야 된다. 생활의 방식이 변해야 된다. 다른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 해라는 거예요. 3절에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다른 태도로 살아라. 6절을 보면 이 의를 행한다는 게 뭐냐면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6절 말씀 볼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6절 보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 범죄하면 예수님을 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녀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빛에 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며 자녀란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의를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의 여부는요, 소속의 차이예요.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범죄의 여부는 소속의 차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둠에 거하고 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내가 빛에 거하면 의를 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은 단언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의를 행하지 않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사귐도 없고 또 하나 10절, 9절, 10절 보세요. 10절 보면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과 거하는 자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지 않는 자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똑같이 보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거나 형제를 미워하는 거나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소속이 분명해야 된다. 죄는 내 의지랑 상관없이 소속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내가 의에 속해 있으면 의를 행하는 것이고 내가 어둠에 속해 있으면 죄를 짓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길은 뭐가 있어요? 늘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명심하여 형제자매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를 행하기 위하여 그분께 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또 죄를 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함으로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일어남으로 어떻게든 주의 의에 거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의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죄에 거하지 아니하며 의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둠에 거하여 주님께 거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의 의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